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면서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자꾸 구분해서 나왔었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외쳤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복음이었죠.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 경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핵심을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이 심판의 복음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뭔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조차 없는 때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마지막 때가 딱 그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복음이 들려지는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심판에 이릅니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이제는 그쳐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기회가 이제 아직 마지막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켜서 경배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복음은 또 보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심판 때가 실제로 심판하는 때가 되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다,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는, 이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심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우리가 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니까 지금 기회가 있으니 지금 믿으시고 지금 돌이켜서 경배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고 했던 그 당시로 봐서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다 드러내놓고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핍박도 강하고 또 어떤 그런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한 것이나 이런 돌아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쓴 것이죠.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바벨론도 대단한 제국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근데 그 바벨론도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악한 영향을 주었었는데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이건 이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도 지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로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하고 그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서 교만하게 행하고 또 음행을 행하며 살면 반드시 지금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힘이 있는지 몰라도 이 바벨론이나 로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바벨론도 로마도 이미 뭐 옛날 일이죠. 지금은 또 힘이 있는 나라나 단체,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교훈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아주 힘을 가진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해도 성도들은 분별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들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큰 음성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할 수 있다. 매매, 그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핍박을 받지 않겠죠. 핍박은 성도들이 받는 거니까.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이익을 누리지만 그건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영원한 것인가, 그죠? 무엇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근데 그 포도주가 특징이 있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물타지 않은 원액 그대로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혀 봐주는 것 없이 심판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봐주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내가 봐줄게,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아주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 받는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죠.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멈추질 않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계속 고난의 어떤 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100만 년 뒤에 끝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게 심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건 뭐 무슨 분명한 뭐 어떤 표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행복은 있었는지 몰라요. 짧게 누리는 건 이 땅에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붙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 살 때 견디기 힘든 유혹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지나간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며 살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 마지막에 성령님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동의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의 그 수고한 것을 아신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나도 인정한다, 나도 동참한다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성령님도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받는 핍박과 불이익과 여러 어려움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영원한 복락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나중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정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쁨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땅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